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좀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나는 각자가 자기 마음을 좀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내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있습니까? 없을 때도 있잖아요. 식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식어졌는데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식어진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마음이 왜 이렇지?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왜 안 일어나지? 내가 왜 교회를 가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정이 안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를 인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얼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는데도 그냥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 여러분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요. 그리고 식어지고요. 식어진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게 됩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성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식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뭐 지금은 교회를 갈 수 없어. 여러분 잘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혹시 이게 너무 편한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그냥 편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고 굳이 내가 또 막 이렇게 내가 열심을 안 내려고 않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로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생명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내야만 지켜질 수 있어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찔림이나 마음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고 가진 않으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귀찮아하고 그러는데 억지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진 않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 발걸음 옮길 때 성령님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열렸는데도 빈자리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 예배도 그렇고요. 또 기도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체크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체크하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힘쓰는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로 내가 계속 그 예배 주님 앞에 마음이 한결같이 지켜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굳이 예배로 모이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마음을 예배 가운데 붙들어 매두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나누냐, 어떤 이론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최대한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성경 구절을 같이 저와 확인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삼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팀 자막하시는 분도 정신을 잘 차리시고 성경 구절을 잘 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성경 구절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대표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부분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의미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독립된 그런 인격체로 독립된 새 위격이시지만 또한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말씀들 좀 볼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설명하라고 이렇게 물으면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삼위일체, 본인이 듣고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설명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완전 완벽하게 그것을 삼위일체는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그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나타내 주시는 것까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을 우리가 볼 건데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복수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도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죠. 우리라는 단어 속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삼위 하나님을 잘 찾아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지금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제 오셔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계시죠. 그리고 각각 자신의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냥 어떤 능력 아니야?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그냥 힘, 능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선상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삼위일체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해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각각 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세 위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식과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세 가지 명제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다. 둘째는 삼위 하나님의 각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이것을 뭐 그렇게 말한다면 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째, 하나님은 삼위라는 말은 성부, 이 말은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가 어느 때는 성령 하나님도 되셨다가 하는 그렇게 또 인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 아버지도 되셨다가 예수님도 되셨다가 성령님도 되셨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고요. 또한 성부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자는 성령님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14절에 가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독립된 또 다른 위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되셨다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셨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가 독립된 인격체고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성부와 성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이 내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은 또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이 아니세요. 이것이 성경에 또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부가 성령이 됐다, 성부가 성자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면서도 또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성부와 성령이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 독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명제 또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삼위 하나님의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첫째 성부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고요.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자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기에서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디도서 2장 13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 관해 언급한 로마서 9장 5절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아니 왜 목사님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건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알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래?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하나님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 같은 차원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차원이 다르다라면 이 구절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이 맞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같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물론 그것을 베드로를 속인 거죠. 사도를 속인 거죠. 그리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결국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절에 가서 하반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구절을 흥정역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기 주의 영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 주의 영은 바로 성령이시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의 영을 피해서 내가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 성경의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것은 모두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라고 하셨고 뒤에는 성령이라고 하셨지만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 11절을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흠정역에서 이 예수의 영을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번역합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명제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 나눈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성경으로 증명된 이 부분들 여러분이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명제가 뭐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명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한 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의 각 위는요. 그 하시는 사역의 목적과 그리고 뜻과 생각의 동일함에서만 하나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도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존재이시고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또 이사야 45장 5절 6절에서도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신약 성경에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또 4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분인데 또 한 분이야. 한 분이라고 하는데 또 세 분이야.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요. 인간의 이해 밖의 일이에요. 인간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걸로 풀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성도들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때는 아버지시고 어느 때는 뭐 그 사람의 그 직업이 변호사여서 변호사이고 또 어느 때는
부모님의 아들이고, 이래서 뭐 자녀의 아버지이고, 어느 때는 변호사고, 어느 때는 아들로 이렇게 행할 때가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요, 각각 독립된 인격체예요. 각각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성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되셨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앉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부께 중보 기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각각의 사역이 있어요. 각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세요. 이것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이걸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시는 분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온전한, 그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한 하나님이고, 다른 위격은 거기에 종속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완전한 하나님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종속된 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헷갈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 또한 성경에 맞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또 이걸 아버지와 아들로 그 관계로 삼위일체를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유사해 보이지만, 그렇죠, 가족 관계 안에서 친밀하죠. 그리고 또 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위로 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에 비유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비유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연을 비유하시고 많은 것을 비유하셨어요. 농사에 대한 것들을 비유하시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느 것도 비유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언어 표현으로 어떤 유사한 비유를 든다 해도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이 과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비유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뭐 태양이 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태양이 있고 뭐 이게 삼위일체다. 근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서 자꾸 오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되게 이 교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삼위일체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고 각 위격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삼위일체의 위격들을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분명한 위격들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각 위격이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눔이 없는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해석해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생각보다 말씀이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느 신학자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했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비이다. 사람은 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없다. 그 관계나 계시하시는 여러 방법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정말로 어려운 점은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죠?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이 난제는 교회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적절한 용어를 통해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도록 시도한 것뿐이다. 삼위일체의 비밀을 교회가 온전히 설명하려고 한 것은 없고 다만 그에 관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너무 막 그것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막 파헤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단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그렇게 해서 이단이 나와요. 어떤 나와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또 그 다음 것들을 사람이 덧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나와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이 넘어서 간 내용들은 성경과 맞지 않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영역들은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도요, 신비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각각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또 세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로 일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어쨌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혹이라도 성경 밖의 것을 가지고 와서 덧붙이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혹 잘못 알고 있다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버리시고 성경적인 것들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 안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단의 그 선에서 이단이 아니냐 이단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붙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믿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히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